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호사밧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행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통치자이고 심판주이심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또한 이 롯의 자손이었던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강구하는 시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전체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들이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는 부분,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바로 대적들이 행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은 하나님께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창조의 믿음과 대속의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가 분명히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악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2절입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들이 이젠 잠잠히 있지 못하고 예전에 하나님의 이미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들이 잠잠히 있지 않고 다시금 머리를 들고 떠들면서 무엇하려 그러냐면 대적하려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서로 치려고 의논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건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들의 공격이 항상 강력한 핍박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유혹으로도 항상 오죠. 그리고 어쨌거나 유혹으로 오던 환란으로 오던 그들의 공통적인 목적, 그 행동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백성을 치려하는 것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꾀하고 이들은 이 일을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의논하기를 기뻐한다는 게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의 백성을 공격하고 주께서 숨기신 자, 주께서 보호하신 자를 치려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이들을 미워하는 마음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긴 자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없이 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무엇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더 강하고 더 많고 더 지혜롭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악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5절에 반복됩니다.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니이다. 이들이 이전에는 동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서로 화합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엇하는데 주를 대적하는 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음이 된다고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을 이 역학적인 관계로 보면은 그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서로 반목하는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이 회복하고 그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고 반목하는 것을 끝내는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도, 교회를 공격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시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히 하지 마시고 이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더 아파지게 됩니다. 6절 말씀부터 한 마음으로 서로 동맹하여 주를 대적하는 족속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가 에돔의 장막이라고 나옵니다. 에돔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인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모압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던 롯의 자손들입니다. 하가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이스마엘의 어머니였던 하가린으로 불리는 걸 봐서는 바로 이스마엘의 한 족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들입니까? 바로 언약을 계승했던 그 가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누가 뭉치는 것입니까? 언약 안에 있었지만 그 언약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멀리 떠났던 롯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로 있는 것보다 세상을 좋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간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아니고 세상의 욕망의 씨였던 이스마엘. 에서 같은 경우는 진작에 자기의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힘을 자랑했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그발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발이는 이 가나안 족속 안에 살면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이스라엘과 협조하여서 성전을 지을 때는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동료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암몬도 누구입니까? 바로 롯의 딸들의 후손 중에 하나예요. 아말렉도 바로 이 에서의 종족에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두로도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으면서 적경지대에 있으면서 잘 살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됐던 사람이에요. 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계보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세상과 연합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기려는데 서로 한마음이 되어 동맹하고 꾀하고 관계를 꾸며서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여 롯 자손을 도움나이다. 이때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론 부분에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이 바로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모여서 하는 행동이 얼마나 악하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지, 믿음의 계보 안에 있다가 나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 우리가 이 부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힘든 경우가 무엇이냐면 믿음 생활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더 교회를 공격해요. 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예는 정말 많이 봅니다. 그들은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고 교회의 잘못을 안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건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회 일원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 일원이 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 사회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사회의 모습에 더 동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사회의 일원이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봐서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음행하면서 이들이 얘기했던 대로 세상과 하나 되어서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경우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말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전처럼 너희들이 타락했을 때처럼 우리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도 예전에 예수님 믿었어. 나도 목사 아들이었어. 우리 부모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나도 중고등부 때는 학생회 회장도 했었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사는데 그럼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지금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 내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앞장서서 더 힘써 우리를 무찌르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바라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 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할 때 이 구원의 강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역사의 증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인에게 행한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을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셨던 그 행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했던 것 같이 바로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역사를 얘기합니다.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귀인들과 오렉과 스앗 같게 하시며 라고 했을 때 이들은 또 미디안의 한 지파로서 이미 사사 시대에 이들이 우리에게 대적을 하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패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그들에게 심판의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블레셋에 대해서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걸 보여줬어요. 아수르도 13만 5천 명을 단숨에 하나님께서 하룻밤 만에 진멸하는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도 보여줬고 그들에게도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어서 여전히 다시금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승리의 역사를 다시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고 기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봅시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 되는 우리들을 공격하기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3절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여소서.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나 굴러가는 건불은 어떻게 됩니까? 사그러집니다. 조그마한 불빛에도 조그마한 불꽃에도 이들은 사그라들어요.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붙는 불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16절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제 무엇하게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면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봅시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졌는지 그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처럼 어리석은 짓을 베풀고 있음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받음을 기뻐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18절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제 우리도 인정하고 온 세상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이 환난 때에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믿게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그럽니다. 우리는 무엇하는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때로는 이것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 여전히 너희들은 그거 미신인 거 몰라? 그냥 옛날 이야기인 거 몰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이미 알아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6절에서 8절까지 나타났던 이 민족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가나안 땅이 있으면 이 가나안 땅 사방에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언약으로 받은 이 땅은 사실 어떤 나라를 건립한다 그랬을 때,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본다 그랬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가꾸지 않으시면 적과 꿀이 흐를 수 없는 땅이고, 환경적인 면에서 사방의 적들로 우겨 싸움을 당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무엇하게 만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 사방에 우겨싼 적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은 항상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살 수 없는 족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놔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의 주인이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모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얼마나 바뀐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지금도 이 땅은 누구에게 기업이 돼 있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겁니다. 물론 요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가자지구라든지 여러 부분에 보여주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시편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이 민족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죠. 우리 교회의 입장에선 그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복음의 어떤 대상자들이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서 나왔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싸우는 두 계층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그곳에 온전한 평화, 참된 평화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언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 그래서 그곳에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곳을 공격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나라. 그래서 온 세계가 여호와의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의 게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적으로도 시험을 당하고 분란과 여러 가지 미움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요. 외적으로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현재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면은 교회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좋아하는 이웃 주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존자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증명되기를 바라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합시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관계를 꾀하고 서로 의논하고 다시는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자고 합심하여서 한마음으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맹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패망하게 하시고 땅에 거름같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굴러가는 검불같이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같이 사그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만이 인정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통해 성도와 세상은 무엇을 인정합니까?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상의 지존자이심을 이 세상도 우리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이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게 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 서론적인 부분을 먼저 봅시다. 시편 83편은 국가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드리는 기도의 시입니다. 시편 83편의 시자는 택한 백성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치를 간구함이며 표제는 아삽의 시 곧 노래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악장 지휘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아삽의 네 아들도 악사로 다윗 시대 24차장대 중 4대의 악장들이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한 것은 그가 현존한 인물인과 동시에 단순한 음악인만이 아니라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성견자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83편의 역사적 배경 자체의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83편은 여호사밧이 종교개혁 시 훈시한 내용이며 모압과 암몬 즉 롯의 자손들이 연합국으로 침략을 받고 드리는 애원시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상에 있는 교회도 언제나 많은 적들이 있으므로 그 적들 앞에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으나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들은 신약시대 교회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앞장서서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민의 계보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돌이켜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된다? 더욱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된다. 하나님을 더욱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공격한 적들은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가 떠난 자들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 기도한 것은 교회와 성도가 위기에 처할 때 기도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기도해야 살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박용일 목사님의 책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밴드나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 이스라엘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떠나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어리석은 길인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반복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3번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졌습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즉 현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서 떠나가면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요. 성경에서는 자기의 소견대로 좋게 나아갔을 때 항상 무엇함을 보여주냐면 우리는 실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고백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때까지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예수님께 반대하는 세상 계획들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입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대적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예, 없을 수 없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상태이고 죄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미워하나요? 대부분은 내 계획입니다. 내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 거, 내 계획이 현실화되지 않는 거, 이것이 누구의 탓으로 보냐면 바로 저 사람의 탓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내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나의 뜻을 즐거워할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사탄의 계략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며 가장 은혜로운 축복임을 알고 바른 예배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발하는 역할보다는 경건의 본을 보여 사랑으로 회개하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은 또다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일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나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